사람에게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중요한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만 정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고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잘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배운 기독교 심리라는 과목 학부 때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기의 정체감, 자아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속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내가 소속감으로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배운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걸 배웠기 때문에요, 항상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아이들에 대한 이제 방법이기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면 항상 제 딸입니다라고 제일 먼저 인사시킵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상대가 누군지 간에 제일 먼저 제 딸입니다, 뭐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은연중에 중요한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아 나는 아빠 딸이구나, 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제일 첫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어떤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제일 먼저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리매김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기에 좋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리매김하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짐승과 새를 아담이 만들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와 들짐승을 창조하셨지만,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줘서 그 사람으로 해야 할 일에 자리매김을 하며 그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특권, 특별한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일을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권인데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대부분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죠. 저도 제 이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예, 누나 이름이 미경이고요. 제 이름이 성일인데 할아버지께서 좀 신세대 이름으로 적어도 제 아내처럼 순득으로 안 지은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이름은 할아버지가 좀 세련되게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특권이 있지요. 그 이름을 옆집 아저씨가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옆집 아저씨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은 특별히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 그 내가 아버지로 또 내가 할아버지로 나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건 그건 능력이지요.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불러다가 아담 앞에 세워서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을 짓는가 보려고 한 건 이건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지는 이름 평생 불리잖아요. 이 이름으로 평생 불리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음이 고백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10개월 동안 딸이 아이를 품고 있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또 다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위가 또 딸이 제 손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 짓는 건 아버지 엄마의 특권이니까 그냥 저는 맡겨놨습니다. 당신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불러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 성이 하시잖아요. 성 사위성이 당연히 앞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 성을 좀 넣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왔어요. 이름이 하자가 저희가 강물하거든요. 강물한데 하하고 그다음 음이 소리 음으로 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나는 글자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거기에다 붙여줬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에스겔서 43장에 있는 말씀 43장 1,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강물하가 많은 물이거든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마음도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람으로 이름을 하음이라 지었습니다. 이하음이에요. 네. 이 특권이죠. 부모가 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당신이 하셔도 될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해줬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또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 이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름을 짓게 하게 하신 이 특권은요,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특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또 직장에서든지 간에 내가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체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규정하고 있으면은 잘못 대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는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특권인데 나의 어떤 인식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성도라고 하는 중요한 정체를 규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 주는 특권을 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성도라고 하는 규정. 여러분 성도는 정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영어, 우리말로는 성도인데 저는 성도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성도가 한자로 하면 거룩한 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성도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를 바라볼 때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정체성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정체성을 정리를 할 때, 저분은 평신도요, 저분은 집사요, 저분은 권사요, 저분은 장로라는 정체성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성도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저는 둡니다. 성도,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물인데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다라는 정체를 저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정체감을 갖는 게 아니고 성도라는 정체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중요하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각각의 이름을, 정체를 성도라고 하는 그 귀중한 것으로 우리 속에 각자 여러분에게도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내가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쉽게 우스개로 또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저는 성도를 바라볼 때도 항상 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저분 안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한 정체감을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교제이지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정체감, 개인성을 갖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요, 저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를 갖고 규정을 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의 성도의 교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이름 짓게 하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동북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규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 특권을 잘 이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름을 짓는 능력은 사물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사건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사람에게 동물들과 뛰놀게 하거나 약한 동물들을 돌봐주는 일을 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동물들을 오게 하셔서 관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분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분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름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잘 분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름 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능력을 우리가 잘 발휘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방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특권, 아담과 하와가 한 이 특권을 잘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관찰을,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요, 우선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찰한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사건을 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성질을 가졌으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내가 상대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관찰하고 또 분류할 수 있는, 그리고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요, 저희가 어떤 사람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이름 짓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건 분명히 보고 당신의 주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능력, 특권을 줬다라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사건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든 우리는 그 칭찬이든 욕이든지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왜 일어났으며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다 입장이 다르겠죠. 사람은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이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 저런 문제도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또 저런 입장에서 대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거 관찰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후에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름 짓기를 해야 해요.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상대하고 내가 대하는 태도를 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정한 방법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분류하는 것은요, 이것이 분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파괴가 아니어야 됩니다.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규명한다라는 것은 체계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중요한 규명을 통하여서 분류와 규정을 하는 걸 통하여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 이것이 이름 짓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핵심 가치가 저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가치관 정립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특권이 규명하고 규정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목회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고요, 잘 알아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자, 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이걸 목회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향력은 균형과 질서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창조물은 다 질서라고 했잖아요.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관찰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을 잘 살펴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규정 지을 때는요, 분리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질서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규정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여러분이 서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을 막 데리고 왔어요, 앞에다가. 여러분, 그 자체는 뭐예요? 혼돈이잖아요. 수많은 동물들이 앞에 막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질서를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들요 복잡합니다. 일들이 복잡해요.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요? 분류해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관찰하십시오. 잘 이렇게 보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균형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인데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나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 일이 주는 의미가 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하는 방법을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어떤 원리로 해야 할까? 규명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막 다니면서 동물 보고 이 이름은 뭐야 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규정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이 관찰 규명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동물들을 끌고 오신 것이 이것이 중요한 규명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관찰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끌어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짓는 특권을 주며 동물을 불러오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그 많은 동물들을 찾아가면서 이름을 지었으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찰하는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관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관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또 우리가 관찰할 뿐만 아니라 분류할 때도 동일해요. 무엇으로 분류하냐?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은 그런 특권을 줬지만 정말 육체적 한계로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이요 동물들을요 컨트롤할 수 없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종류별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담 앞으로. 그래서 아담은 그냥 그 동물 보고 이름만 짓는 거예요. 부르는 게 그게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특권, 이름을 짓는 이 특권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동물을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자체인데요. 지금 오늘날에게는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동물들을 불러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내 삶에 대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 이걸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름을 짓는, 그래서 질서를, 균형을 유지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규정을 하고 분류를 해야 할까? 이름을 지어야 할까? 여러분, 100번 1000번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틀이라고 가르죠. 기준인 거예요. 틀. 우리가 뭐 떡을 옛날에는 떡 할 때 떡 틀에 넣어서 딱 짜내잖아요.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떡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걸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특권 주신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능력인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애매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상담 혹은 면접을 봐야 될 때, 또 이게 이제 전도사 시치나 목사 시치나 뭐 이렇게 받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또 선배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신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은 분이 계시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참 이게 질문이 답하기가 애매해요. 이게 뭔가 어떤 이게 어떤 신학을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답을 해야만, 그 질문에 답을 해야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책도 많이 읽었고 이런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참 이게 답하기가 곤란해요. 이게 듣기 좋아라고 바른 대답을 어떤 사람이 이름을 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그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제 신앙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전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제 신앙을, 성경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답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저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답하면 그게 너무 이상하게 정답인데도 뻔한 질문이 되어서 공부 안 하는 좀 무식한 사람 이렇게 비춰질까봐 고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의 영향력도 안 받습니다. 오직 말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접하는 모든 나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심, 교회의 세워짐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정말 자유한가,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이 틀을 저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규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입장에서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내가 좋은 걸로만 끝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기준이 세워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에 대한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인한 나의 어떤 삶의 규정, 규명,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확실히 정해 놓으면요, 우리가요 이 삶을 정리해 나가는데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 특권, 세상의 일을 정리하고 분류해 나가는 이 특권을 사용할 때 진정 하나님의 이 방법, 말씀으로 이름 짓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꾸 내 뜻이 개입되다 보니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생각 때문에 이 뜻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영광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성경의 틀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만 딱 세워놓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어떤 사람들, 하나님 이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요 절대 흔들릴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아담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으로 나에게 지금도 그걸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판단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귀중한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만 이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며 특권을 주시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특권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나타내져야 될 텐데요.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씩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명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 사건들, 물질들, 사물들,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규명하여서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관찰하고 분류하여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을 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하여 규정하고 사물의 이름을 짓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에 지금 또 여러분은 이 능력의 삶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나타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특권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정말 분명한 정체감으로 세워서 여러분 또 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 이 특별한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